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은 성경을 같이 찾아서,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찾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아멘하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영상,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영상을 봤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를 작곡하신 작사는 이제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물론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다가 중세 천주교가 타락하면서 종교개혁 1517년에 10월 31일, 그때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 날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기념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성경에 한두 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엄청 감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감격하셨어요. 그 누구냐? 백부장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고 축복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그 백부장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태어날 때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으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감격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군인인데 말 그대로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장교죠. 쫄병이 아니라 장교.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1000명을 거느리는 로마의 군인을 천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 장교를 백부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식민지 주둔군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죽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약도 써봤겠죠? 병원도 가봤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어떻게든지 고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마 굉장히 가족 같은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꼭 같이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에게는 그 사랑하는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가족도 아니지만 꼭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거기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병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암인지 그게 어떤 중병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다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학이 소용이 없어요. 약이 소용이 없는 상태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로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자기 부하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을 고쳐달라고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근데 유대 장로들이 왜 백부장의 얘기를 들었냐? 이 사람이 착해. 로마 주둔군이지만, 로마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잘해준 거예요. 성전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회당도 지어주고 그 유대인들을 잘해줬다고 그랬어요. 거기 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유대 장로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거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인 그를 칭찬해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느니, 회당을 지어줬다느니, 이렇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잘 섬겼어요. 거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회당은 마을마다 있는 시나고교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고 마을마다 회당,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인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자기 청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내 얘기를 간청해달라. 우리 부하가 다 죽게 됐으니 너희가 가서 내 부하를 낫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이 자기들한테 잘해줬으니까 예수님 앞에 선처를 구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선행을 했다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는요,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고 이런 선행으로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보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 때문이에요.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자 그랬더니 오실 거 없고 그냥 여기서 낫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믿음이 뭐냐? 말씀 신앙이라고요. 무슨 신앙이요? 말씀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어요. 그 중에 큰 책망이 뭐였냐면 자꾸 기적을 보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부장같이 말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야.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야.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놀라운 기적, 신비한 일. 근데요, 2000년 전에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떤 신앙을 원하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슨 기적 같은 일 보여달라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음란한 신앙이 표적을 구한다.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를, 왜 음란한 거냐?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음란한 거냐? 예수님과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만 원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믿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악하고 음란한 신앙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악한 신앙이에요. 음란한 신앙이에요. 한국 교회가 말씀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표적을 구하다가 이게 코로나가 도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표적을 구하다가. 요즘에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기도하다가 음성 들으면 믿겠나이다. 아니, 기도하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믿겠나이다. 이미 성경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격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믿음은 어떤 거냐? 백부장의 믿음인데, 백부장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한 게 아니라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로 들어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들어요? 성경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신비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꿈꾸다가 입신해서 기도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어야 돼? 성경에서 들어야죠. 지금 그 시간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어 하는 거죠. 백부장처럼 말씀 믿는 신앙이 되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기적 가지고, 표적 가지고, 꿈꾼 거 가지고 입신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메시아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 중에 시편 107편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구세주 예수님은 말씀이다. 시편 107편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그가 그의 뭐를 보내? 메시아가 뭐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메시아는 말씀이에요. 구세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구약의 시편 107편의 말씀이신 메시아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장 1절 태초에 시작.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14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메시아인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신비한 기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백부장 같은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권세가 있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했던 이유는 부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왜 칭찬하셨냐? 무슨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자마자 하인이 났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신앙, 말씀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사는,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신앙, 말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은혜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믿습니다. 그러다가 꿈도 꾸죠. 그리고 하나님 봤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신명기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만 받은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봤다?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심히 삼가라. 심히 삼가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못 보고 뭐로 믿은 거예요? 말씀으로. 구약은 율법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려고 그러고 봤다고 그러고, 그 봤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환상으로 끝내.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셨던 거야. 왜? 대속하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려고 보여주셨어. 근데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다면 우리가 못 보고 믿어.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근거가 꿈이나 기적이나 무슨 어떤 사람들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야?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지 않으니, 성경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 하루를 지나가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사 오늘날 우리는 백부장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이 그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길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으로 시작한 우리 기독교인이 종교개혁을 훼손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되니 종교개혁자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 동상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동상, 마리아 동상, 천사들의 동상, 왜 동상을 만들었어요? 불안하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믿으라고 거기다가 절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동상이 없어요. 예수님 동상도 없고 마리아 동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주 예수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 성당과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든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으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신앙을 훼손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해졌습니까? 여러분, 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안 드렸어요. 집합금지, 거리두기를 하니까 못 드렸어요.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코로나가? 100명이던 게 300명 되더니 1000명이 넘어서 지금 2000명이에요. 앞으로 5000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말을 듣냐? 우리 은혜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린 이유는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깨어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부흥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돼. 여러분, 사상의 혼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들끓고 어느 때보다 이단이 많아요. 어느 때보다 사이비가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도 잊어버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병에 무서워서 코로나 때문에 병이 줄어들지 않아.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2번 맞았어요.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맞았어요. 근데 죽는 사람의 위험성은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맞은 사람이 더 많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0.75명밖에 안 돼.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패하는 거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전쟁이에요. 이 코로나보다 전쟁이 나면 살고 죽느냐 문제예요. 그럴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왜? 말씀 신앙이니까. 말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4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만개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만개 교회가 줄었어요. 지금 허둥대고 예배 드리자고 그러지만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예배로 안 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왜?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악하고 음란해서 표적을 구하고 말씀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바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감정 따라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가정이 되는 길이고 그게 사업이 되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1장을 보겠어요. 우리 특별히 골든벨 성경 퀴즈에서 우리 학생을 제가 나오라고 칭찬한 이유는 성경 말씀에 잘 읽고 배우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입상했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어느 대학, 서울대학 간 것보다 기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말씀 신앙,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자리매김해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의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2021년도도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여러분, 감회가 어떻습니까? 나는요, 참 뭐하고 살았나?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살았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을 출발할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 벌써 10월이 마지막이 되고 11월 지나가면 이제 한 해가 다 벌써 끝나.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병만 쫓아다니고 병만 피해 다니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이슈가 코로나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슈가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삶의 이슈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저는 오늘 존중히 여기는 분들은 백부장처럼 말씀신앙, 말씀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2달 동안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도 일독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새로 나오신 교인에게도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을 꼭 써서 가지고 오세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분들은 다 요한복음을, 성경을 다 썼어. 노트로 필사해서 냈어요. 왜? 교회 오랫동안 다닌 모태신앙이 성경 써본 적이 없어. 완독해본 적도 없어. 일독해본 적도 없어. 1년에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 신앙이 됩니까? 어떻게 백부장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자기 부하가 죽게 됐을 때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어떻게 말씀 신앙이 됐겠어요? 백부장은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겸손히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듣는 겁니다. 하루하루 지금이라도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들은 오늘부터 결단해서 한 2달이면 신약 성경을 완독할 수 있어요. 신약이라도 빨리 완독하셔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뭐예요? 성경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게 백부장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 2가지 신앙이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외쳤던 신앙으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형식적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읽고 듣고 지키는 신앙으로 말씀 신앙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딴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백부장의 신앙,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도 우리도 백부장의 신앙, 말씀 신앙을 가지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혼란한 이 마지막 시대, 사상이 혼란하고 정치 경제가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읽으시고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앙이 되셔서 예수와 함께 하시고 성경과 함께 하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